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바로 앞장인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끝장입니다. 24장이고 오늘 말씀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는 장면이 24장 끝머리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인데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 중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전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들, 그들의 조상들인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고, 또 미국에 건너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와중에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하며 미국에 정착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제목이 뿔이라는 책입니다. 흑인들한테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뿌리를 아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이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에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동 권가에 속한 사람이죠. 안동 권가는 이 본이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권가들은 다 이렇게 친척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권 씨를 만나면 친척 같은 느낌도 잘 안 들고, 가끔 문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어르신, 요즘에 족보가 새로 나왔는데 족보를 사시라고. 그전에도 한 10년 전에 하나 샀거든요. 근데 족보가 또 이제 새로 나왔다고 또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인데, 이분들이 나한테 자꾸 족보 강매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문중 모임에는 한 번도 초청을 안 하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족보만 사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르신 그러거든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문중에서 학렬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권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를 쓰냐 하면은 혁자, 그 다음에 순자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태자 돌림이거든요. 태자 다음에 우리 애들 돌림이 영자예요. 영자. 그래서 애들이 영신, 뭐 영민 그러는 거예요. 태자, 영자, 오자, 혁자, 그 다음에 순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는 권씨 많은 사람들은 저보다 한 5대 후손, 4-5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림자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한 어른이죠. 언젠가 한번 동국대학교인가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토플 신청하러 갔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몇 대세요? 그러더라고요. 33대입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제가 한 100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학렬로 보면 100년 전에 살아야 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냐고. 그래서 지금도 안동에 가면 집성촌이 있다 그래요. 우리 문중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갓쓰고 이렇게 거기 가면 아침마다 저는 앉아가지고 문안 인사를 받는다 그럽니다. 다 와가지고 문안 인사하고 절을 하고,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신다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얘기 들으니까 거기 가서 목회할 걸 그랬나. 말도 잘 듣고 전도도 잘 될 텐데.
뭐 아무튼 간에 하도 전화를 해서 족보 사라 그래 족보를 사놨어요. 혹이라도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너희의 뿌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족보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너희가 너희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4장이 굉장히 긴데 이 얘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합니다. 그것을 네 가지 마당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마당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뿌리가 이렇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네 마당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알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맞춰도 선물 없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두루 행하게 하고. 자, 하나님이 2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원래의 뿌리는 하나님 모르는 우상 섬기는 족속이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의 역사입니다. 4절, 5절, 2절 시작.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우리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400년 내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냥 놔두면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역사가 펼쳐지죠? 그죠? 광야에서의 역사예요. 좀 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자,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동편에 다른 나라들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너희를 무서워해서 발람 선지자의 무당 같은 사람 불러다가 너희를 막 저주하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갖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땅, 이 축복의 땅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스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한 이야기부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일, 광야에서 동행하며 요단 동편 땅 정복하게 한 거, 지금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너희들이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축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맨 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의 일을 돌이켜봐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실 때에 내가가 여러분 몇 번 쓰인지 세보셨어요? 제가 특별히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몇 번요? 예? 9번. 예, 잘 세셨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빼먹은 것까지 합하면 10번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게 아니고 빼먹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때 표현한 내가 또는 나는이 13번입니다. 13번. 계속해서 14절까지 13번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너희의 역사는 누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내가 너희를 도왔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했고 광야를 지난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도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지금까지 인생은 누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너희는 오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죠? 여러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너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택하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함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의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안에 하나님 택하든지 세상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세상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뭐를 치워버리라고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축복의 땅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이방신을 놓지 못하고 함께 섬기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다른 걸 같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관이 있었냐 하면 지역 신관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바벨론의 나라를 벗어나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영향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서 자꾸 거기에 생각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섬겨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함께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서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가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한 지역에서만,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 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바알신 섬기지 말고 오직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하지 말아라.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적 죄된 잘못된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는 온 땅에 주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18절도 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어요. 결단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9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들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몇 번씩 결단하고 다짐하고 얘기했으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야 마땅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잘 결단했다,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칭찬도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속된 말로 초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장로들이 세상을 다 떠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됐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뭐로 시작돼요? 사사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 얘기가 맞아요? 백성들의 고백이 맞았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말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너희의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정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그러시잖아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새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도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내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속죄의 복음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성령이 오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러냈고 어떻게 은혜 줬고 어떻게 믿음 줬고 어떻게 인생을 이제까지 도와주셨는지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 사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